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가까이, 엄중하신 하나님 가까이, 이런 뜻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나라의 말씀으로 백성의 수를 센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말씀이거든요. 영어로 한다면 영어 성경은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그 말 뜻 안에 속의 뜻 안에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질서를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민수기의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질서의 책 민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질서의 책.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 전쟁하기 위함도 아니고 세금을 걷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를 세워서 로마 황제처럼 충성 맹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를 세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질서의 책 민수기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민수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 순서 가운데 가장 중심, 기둥, 중앙에 서 있는 곳이 회막,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충전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힘을 얻으면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백성들의 스토리,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히스토리, 이야기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을 때에 우왕좌왕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이 준비 그리고 이 은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죠.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엄유하신 하나님 가까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죠. 레위인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곁에서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아론이 레위인입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또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서 5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녀입니다. 시내 관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확한 질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다양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질서 없이
하나님 앞에 무작정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확한 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을 드렸다. 심지어는 우상의 것을 드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 지역을 지나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혼합하고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 가장 주의해야 할 모습들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 혼합주의. 왜 혼합주의가 큰 죄일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분별. 혼합하지 않는, 정결한, 구별되어 있는 이런 뜻이 있는데 가장 큰 죄가 구별하지 않고 혼합해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녀였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중하고 엄위하다. 제사 앞에서는, 예배 앞에서는, 드려지는 드림 앞에서는 굉장히 엄하시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함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정말 깨끗한 걸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제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게 되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영적 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이 되고 구별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든지가 될 수 있죠. 누구든지. 우리는 구별되지 못했고 더럽거든요. 우리 예수님 탄생한 말구이처럼 마구간처럼 더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깨끗하게 구별되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질서.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서 정확하게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위한, 먼저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부모, 내 이웃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 계명에 질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1장이자 3장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죄가 많고 더럽지만 구별된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 해서 질서 없이 무작정 겸손과 순종이 빠져버리면 질서가 흐트러지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그런데 아무나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위인이나 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질서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오늘날 레위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11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레위인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인에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고 돕는 레위인이 있거든요. 만약 제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다 레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되어지기 위해 오늘 또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제물 대신 산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구별되어 나와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배의 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스피커가 되어주는 제사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돕는 레위인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자에 다 들어있는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준비된 백성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바른 제사의 불, 은혜의 불, 감사의 불, 성령 충만의 불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들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나간다. 가나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질서, 정말 은혜로운 제물, 구별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질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자와 돕는 자가 되기 위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2023년도에도 질서 있게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제나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동행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자손들 위에, 치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